샬롬 샬롬.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바예제 그리고 그는 떠났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첫 번째 구절이고요. 여기에서 야곱이 떠났다 그리고 그는 브엘세바를 떠났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서 제목을 땄습니다. 떠남을 통해서 유업을 이어받은 자의 삶을 야곱은 시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그 레클레카의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떠남이란 뜻의 이 히브리어 단어 예제는요, 새로운 출발, 해산, 완성의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전의 삶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났습니다. 브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 있던 안전함과 안락한 고향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는 이야기가 야곱의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는 그러한 시작이 됩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란은 바짝 말라서 타버린이라는 뜻을 가진 그 불모의 땅, 그리고 메마르고 거친 땅을 의미하는 지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새 일을 이루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시작하시는 곳은 불모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함께 시작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좀 적극적인 어떤 표현으로는 침노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겠는데요. 떠남은 뭐 이전 것과의 작별, 또 이전의 어떤 안락한 삶을 버려두고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만은 침노는 이제 새로운 단계, 또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에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떠한 그러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침노한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는 파샤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파샤트라고 하는 단어는 침노한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원래의 뜻은 가죽을 벗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혁신이 되겠죠. 이전에 가죽을 벗고 또 그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새로움을 입게 되는 바로 그 일이 침노하는 것, 또 떠남이라고 하는 이 바예제의 의미입니다. 떠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요. 떠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침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갔던 야곱은 그 길가에서 노숙하면서 야곱의 그 유명한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푹신한 베개 대신에 딱딱하고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딱딱하고 차가운 돌에 자신의 머리를 대었을 때에 놀라운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어떤 통로를 보게 됩니다. 베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리를 두는 곳이죠. 그래서 머리를 베고 이렇게 자게 되는 곳인데 히브리어로는
메라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이 메라샤라고 하는 것은 그 어원이 이제 마라아샤인데요. 그것은 지배권을 뜻합니다. 그래서 반석에 자신의 지배권을 두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 열리는 그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푹신한 베개가 없는 광야로 나와야 비로소 우리가 말씀에 지배권을 두고 살게 되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열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이 보았던 천국의 사다리이죠. 그래서 야곱이 집을 떠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돌베개를 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꿈에서 하늘에 닿는 계단을 보았는데요. 그것은 천국의 통로였죠. 외형적인 모양은 여러모로 창세기 11장에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바벨탑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려 했던 것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대조적으로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하고 또 가장 외로운 그러한 시간과 또 그러한 공간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단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높이 쌓아 올려서 하늘 끝에 닿자라고 하는 이 바벨탑과 비교되는 가장 낮고 또 가장 연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이 바벨탑과 대비되는 야곱의 사다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그린 야곱의 사다리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 그림에는 야곱의 사다리가 직선형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올라가고 있죠. 저는 이것이 윌리엄 블레이크의 대단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직선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선형으로 돌고 돌아서 올라가는 구조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는 직선의 단순한 구조로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과학의 발견이라고 일컬어지는 DNA의 구조가 있습니다. DNA가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 굉장히 큰 과학사적인 큰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야곱의 사다리의 모양과 일치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선 구조라는 것은 지난주에 토라 포션인 톨도트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떠남이 야곱의 삶에서도 다시 그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으로 반복되고 비슷한 일들을 세대와 세대가 거듭해서 겪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윤회나 선회가 아니라 나선형의 계단 구조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반복되는 시간을 통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만나게 되는 이중 나선으로 서로 연결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야곱의 사다리를 유대 민족이 겪을 디아스포라를 상징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들이 고향 땅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베고 잔 그 돌베개와 같은 차가운 고난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그냥 형벌이나 불행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계단과 같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떠나야만 하는 이러한 그 고난의 여정을 겪는 것이 야곱의 사다리와 같은 복된 비밀이 있다라고 소망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날 야곱에게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한 이 언약에 대해서 야곱은 11조의 서원을 드리죠. 제가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저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야곱의 사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11조는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헌금 원칙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그때에 그 땅을 위임받은 제사장으로서 서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그 땅의 제사장으로서의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어떤 10개 중에 하나인 10%의 의미가 아닙니다. 11조는 10개를 대표하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개를 대표하는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 그 땅을 대표하고 또 그 땅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땅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제사장 한 사람이 의롭게 서면 그 땅이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제사장이 무너지면 그 땅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선 땅의 제사장들이십니다. 땅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를 대표하고 있고 교회를 대표하고 있고 가정을 대표하고 있는 마아세르, 곧 10분의 1, 열을 대표하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대표적인 주님의 사람들로서 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으로 넘어가면요. 야곱이 동방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한 우물에 도착하게 됩니다. 항상 만남과 또 은혜의 축복이 부어지는 곳이 우물가이죠. 그 우물은 특별하게 무언가 어떤 독특한 룰을 갖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9장 3절에 보면 우물에 어떤 양떼가 한 떼만 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떼가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 양떼를 보게 됩니다. 만남과 모임이 이루어져야 우물이 열리게 되는 바로 그 우물에서 야곱은 라헬을 만나고 은혜의 우물을 열게 됩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과 예수와의 만남도 마찬가지죠. 생명생수를 길어올리는 우물은 우리가 다 모여서 한 세 사람을 이룰 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물의 원리를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만나고 또 혼인하게 된 두 신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원하고 사랑했던 이유는 창세기 29장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글쎄요,
뭐 누군가의 어떤 뭐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고려할 때 그 시력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부가 이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고 분별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조금 약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눈이 아름답다, 눈이 밝다라고 하는 것이 신부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것이 시력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본다라고 하면 너희 죄가 그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또한 그 신부의 자격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아라고 하는 신부의 이름은 지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약속의 땅을 지키다가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이 사랑했던 신부인 라헬은 훌륭한 여행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래서 암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여행자로서의 신부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어여뻐하시는 신부의 모습은 새로운 떠남에 대해 기대하고 또 기쁨과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그러한 좋은 여행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름다운 신부로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여정에 대해 기대하고 또 소망을 가진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이 두 신부가 야곱의 아들들을 낳는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을 이루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쟁적으로 해산을 갈망하면서 해산하게 되는 이 이야기가 바로 바예제의 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예제는 떠나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낳다라고 하는 출산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떠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일이 바로 바예제입니다. 해산은 바로 떠남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장면에서 해산에 대한 두 신부의 갈망을 보게 됩니다. 또 반복되는 이 불임의 패턴을 보게 되죠. 사라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랬고 라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더 간절히 소망하게 하시죠. 이 간절함이 해산에 대한 두려움을 덮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 결혼한 후에 5년 동안 그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걱정하면서 이제 어떤 뭐 불임에 대한 그 치료를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그 오랫동안 기다리고 갈망하고 기도했던 그 아이를 갖는 그 일이 열리기 시작하니까요. 결국에는 신부가 된 교회가 이 출산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또 그 간절함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은 그 덕분에 이제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녀들을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낳는 것에 대해서 소망하게 되었고 또 아들 셋이라고 하는 다자녀 가정이 되는 복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출산을 꺼리고 또 두려워하고 거추장스럽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소망하는 바로 이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톨도트 그 족보들에서 알게 된 진리는
이스라엘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바로 출산과 양육을 통한 그 일상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 떠나게 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과 두 신부는 메소보다미아 그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훗날 애굽 백성들도 그렇게 위대한 떠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계속 선회하면서 같은 떠남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고 올라가는 나선형 계단과 같은 이야기이죠. 장인인 라반의 어떤 착취 혹은 사람을 이용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마침내 그곳을 다시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두 신부인 레아와 라헬도 아버지의 딸이 아닌 야곱의 신부로서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떠나는 그 길 여정 가운데 라헬이 자기 집안의 드라빔을 슬쩍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것은 라반이 야곱과 그 신부와 그 가족들을 추격하는 빌미가 되죠. 떠남이라는 일은 이전의 것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깝고 버리기 아깝고 미련이 남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영영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미련을 남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의 것을 고집하고 또 거기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떠남을 막는 이전 것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저 묵은 것에 또 자신이 익숙한 것에 집착하고 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바로 바예제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었다고 생각했던 것들, 또 지난날의 시간에 나에게 정말로 유용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많은 덕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도 떠나는 것이 바로 바에제의 이야기입니다. 떠남을 통해서만 새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떠나는 야곱과 같은 그러한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